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 물어보면 제가 신뢰가 될까요? 네. 지난주에 제목은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날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6월달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6월달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고 나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호락호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주에 예배뿐만 아니라 침례식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침례식을 진행하면서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침례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침례식을 진행한 게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침례 받을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것은 침례탕에 들어갔는데 물이 어찌나 따순지, 그래서 제가 백숙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놀랄까봐 제가 이제 찬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침례탕에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을 잡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손을 잡았는데 손을 버들버들 떠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따순 물에서 왜 이렇게 뜨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침례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식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침례를 받는 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감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그 순간에 좀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진짜 내 죄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시겠다. 그 순간에 진짜 그날 말씀 제목처럼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분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이루어진 것이 이분의 삶이다. 그분에게 그날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에 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실 쯤 돼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신 얘기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누이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는 내용이죠. 그 말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천국이 저희의 것,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핍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소유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을 대한 얘기, 비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땅에 살면서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누군가로부터 이런 어떤 뭔가 고발당하고 참소당할 만한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이것이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너를 송사하는 자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 보니까 송사하는 자와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송사하는 자가 누군데? 마귀인데, 마귀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면을 받지 않은 인생은요, 마귀의 고소가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옥은 어디일까요? 그냥 단순히 감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옥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는 동안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마귀가 참소할 만한 짓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이 살 수가 있나요? 결론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락호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호락호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취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단호한 경계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호한 경계를 세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죠? 예,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어떤 날일까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일을 소개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다반사신가 보네요. 굉장히 표정이.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더 놀랍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심지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건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하죠. 그때 3차 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한 3년간 머물러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나아버립니다. 심지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때 그곳을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는 그의 행적이 보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악령을 물리치는 무당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무당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솔로몬 시대부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혜에 뛰어난 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쫓아난 귀신들이요 다시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주술가들은요 솔로몬의 이름을 악한 영을 쫓는데 사용했다라고 역사학자가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술은요 좋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요, 유대인들은 그것 가운데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에 종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들은 에베소의 토박이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떠돌며 귀신을 쫓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사역을 본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위인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 뭘 삼아? 시험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사용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시험 삼아 귀신을 쫓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당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인 스게와라는 사람, 그 사람의 7 아들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주석학자들은요 이 스게와라는 인물이 진짜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간 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가 하는 것은요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온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드러난 악귀의 반응을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비슷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제시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가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건가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기도하신 것인 거 아시겠죠? 어디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좋은 것으로 끝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안에 비밀이 있다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은 뭔가 조금 착한 일하고 뭔가 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너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불교에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과 모슬렘 사원에 가서 엉덩이 쳐들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심각한 겁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은 삶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예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배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그것처럼 엉뚱한 예배를 하는 것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이 더욱더 분명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빚도 값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길지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빚도 값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기도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볼까? 소나무 뿌리 뽑으면 귀신의 역사가 나가는가요? 저 그런 줄 알고 뽑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불법이라고요. 왜?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불법과 합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합법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과 합법의 차이, 결론이 무엇일까요? 무너지지 않음과 무너짐이 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판때기만 잘 깔아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공사하시는 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공사가 무엇일까 봤더니 안반 공사더라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막 파내고 거기다가 기초를 만들고 그러면 쉬운데 안반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를 다 깨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지하 주차장이라도 만들면 비용이 몇 배로 들어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석 위에, 안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들리지 않죠. 안반 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참 오랜 시간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땀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반을 캐기 위해서는 사람이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파가야 되는 거죠. 깨가야 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요령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잠언 1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한답니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거꾸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전 문장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된다? 그렇죠. 야훼를 경외하면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멸시하면 패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반석을 깎듯이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남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얼마 동안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몸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좀 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이제 휴가지로 선택한 곳이 제가 사역했던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는 그곳이 고향이고요. 그래서 전라도 순천과 여수, 보성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는 숙소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밖을 보니까 제가 다녔던 길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해안가 길이었는데
참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저는 별로 모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을 새벽마다 카풀을 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날라다녔기 때문에 예, 새벽에만 보니까 예, 잘 모르죠. 그 길을 그냥 그 자연이 어떤지 경관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일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 이 땅 이렇게 다니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성도님들이랑 교제하고 그 지나가는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또 멀리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신다겠지만 여수에 가면 소호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택 LG인가요? 예, 그 여수 화학 단지가 있어가지고 사택이 있는 곳인데 그 사택을 좀 지나가면 이제 시골 마을이 됩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성도님이 사셔서 주일이면은 그 성도님들을 모시고 또 그 성도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학교를 또 담당하니까 그렇게 카풀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지금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순간에 지금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내 인생이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역사적인 교회고 의미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이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저 옛날에 그 생각했어요. 인생 성공하려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공이지 라고 하는 것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모습을 이거 상상할 수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단순히 성공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다니고 있었던 그 길목에서 한 것이 무엇이죠?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아이들을 데리고 머나먼 곳에 가서 가풀을 하고 또 분주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가지고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할까요? 앞으로 14년 후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제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의 어떠함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예, 저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 구하는 거니까.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습관적인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왕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그래서 자기가 왕 되었을 때 그때가 왕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이었을까요? 예, 왕이었겠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왕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보실까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왕이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주신 거죠. 다윗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곰과 사자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순간에 그에게는 왕이 이미 되어진 건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모세가 언제 백성의 리더가 되었을까요? 그가 바로 왕의 가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자고 리더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그가 갈대 상자에 물에 버려졌을 때 그때 리더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언제 성취하시는가 봤더니 왕가의 모든 물을 다 빼버릴 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물을 빼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든가 모세를 사용하신 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봤더니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들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누가 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했다라고. 우리가 행했다라고.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이더란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들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거기에서 또 선지자 노릇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또 거짓 선지자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보면서 겸손하게 그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 나라 민족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나라 민족이 자유를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나라 민족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외쳐야 될 것을 외치지 못하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에서 성경책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빼고 중국 정부가 만든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성도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위축되고 축소되어져서 결국은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오직 예수로만 완성되어지는 나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되어지는 나라, 예수님께서 묵묵히 당신의 삶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우리가 그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나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